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시고 수원 침례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상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언젠가 저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아주 딱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후원해 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 10만 원은 굉장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그에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었고 그 일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지 못하고 5만 원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후원받는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 보내주셨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딸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겠습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은 돈 5만 원을 속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아닌 5만 원을 보내주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처지가 됐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시오. 아니, 자기가 맡긴 돈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고 구제해 준 것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대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되면 모든 게 다 자기가 잘 돼서 된 일이고 못 되면 다 남에게 그 탓을 돌린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어디 그게 빈민촌에서 있었던 이야기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두 번째 재벌인 SK그룹, 두 번째 재벌인 SK그룹의 그 회장 부부, 이혼한 그 회장 부부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을 하고 나니까 서로가 자기 자신은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서로 남을 탓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사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은혜 때문이다.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은혜 받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학벌을 쌓아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힐렐 학파의 당대 최고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한 아주 훌륭한 율법 선생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소라는 곳은 헬라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이 모든 것이 통용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 유대 문화,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 철학과 언어와 법과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음친하다, 국제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여러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학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리를 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세속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특히 이단 문화, 이단 교리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학을 수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활동하신 그 모든 사역과 교훈의 말씀들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만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기독교 신학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서신에 다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바울만큼 초대교회의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고 신학자이고 전도자이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만큼 강한 종교가 되었을까? 모든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훌륭한 분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그런 장점 때문에 그 삶이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좀 모자란다든지 똑똑지 못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팔삭동이 그렇게 부르는데, 10달을 다 채워서 태어나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와서 좀 변변치 못할 때에 팔삭동이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팔삭동이 같은 변변치 못한 자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영국에서 발표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바울이 외모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얼굴이 잘생기지는 못했고 키가 작았고 그래서 체구가 균형을 잡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그 가시가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변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모두가 달변가들이었는데 언변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언변이 좋지 못했다는 것은 뭐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의 정통성이 늘 문제가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도의 서열로 치면은 제일 후배고 제일 말단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피파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피파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서대관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되돌아볼 때에 자신에게는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약점도 참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장점이라든지 그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지 못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 반면에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작은 체구에다가 못생긴 외모에다가 말을 더듬는 데다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점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출세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 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은 국회의장이 되었을런지 유명한 정치인이 되었을런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그렇게 세상적인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은 자기 동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다면은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출세를 하는 사람이 됐겠지만은 그 인생은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부패한 정치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세워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고요. 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은 당장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수고하고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하고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바울만큼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성경 말씀을 저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런 공적이 나타났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리고 일을 시키시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성장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자기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어느덧 전반기가 끝나는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지나가고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원해서 했던, 내가 원하지 않아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이런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왔나 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2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 자신의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재 내 모습, 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자신의 모든 일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의 전반기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제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혹은 업적을 쌓는다든지 혹은 낭패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